올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 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8절부터 좀 보는 것이 좋겠네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 이제 엘리야가 요단 강을 한번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근데 뭘로요? 자기 겉옷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걸 딱 보여줘 놓고 건너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가요, 이게 뭔 얘기지? 이거 계속 묵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내가 발견을 했어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러니까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을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그 말이었구나. 좀 이따 봅시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가지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좀 더 보십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을? 그게 어떤 겉옷이에요? 요단을 갈랐던 겉옷.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엘리야가 세워놓았던 뭐 길갈, 여리고, 베델 뭐 이런 제자들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사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거 네가 구하는구나. 그런데 너가 나를, 그러니까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입니다. 끝까지 따라오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뭔 말인지 알죠? 그 전에 뭘 보여줬다고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제 또 마지막 이렇게 요단 이렇게 건너면서 이렇게 했던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뭘로? 겉옷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시키면서 뭐요? 겉옷을 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것이 딱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구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구나.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구나. 아멘. 그 믿음이 딱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딱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어요? 그때부터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는 그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 자, 이게 지금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산업선교에서 뭔 말씀하셨어요? 산업인과 RTS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업인과 RTS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말했어요? 오바댜. 그런데요, 본문을 지금 이 부분을 선택했어요. 오바댜. 그런데 본문을 이 부분을 선택하고 오바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바댜를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뭐 100명 선지자를 어떻고 저쪽 그쪽을 읽어놓고 오바댜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본문을 이걸 선택하고 요 오바댜를 예를 들었을까? 얼른 생각하게 되면, 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큰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맞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댜처럼 쓰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요, 이 오바댜가 누구 제자입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엘리야 제자입니다. 맞죠? 엘리야 제자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받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했는지 오베다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어요. 분명히 오바댜는 엘리야가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몇 군데 제자들 공동체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디? 베델, 길갈, 여리고. 그죠? 그런데 거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거기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교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여러 다락방도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오바댜는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인도받는 그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은 제자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바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 생도들 100명이나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 그 악한 그 뭡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이 있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신하로서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고, 누구의 지도를 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군데 그런 것을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데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댜도 발견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에 대한 그 중요성, 가치성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바댜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오바댜는. 맞죠? 죽어도 상관없다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했을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맞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의 신하, 그것도 인정받는 신하, 없어서는 안 될 그 신하. 그래서 아합이 움직일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대동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오바댜를. 그런데 그 오바댜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자기 선생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엘리야가 선생님같이, 참 엘리야가 그 사람이 하나님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베드는 엘리야의 다른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뭘 봤다고요? 다른 것을 본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광야에서 모세의 다른 것을 본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돌 들고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똑같습니다. 뭘 보냐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오바댜 응답받기를 원하냐? 이 오바댜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냐?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뭡니까? 우리 RTS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응답 받는 일에 여러분들도 오바댜처럼 그렇게 함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베세를 누구한테 해줬어요? 산업인들. 그 산업인들이 누구예요? 또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입니다. 누구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중직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산업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그것을 찾아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바를 했을 때 그 어디에? 저 마할 물레 거기 엘리사를 세우라. 그때 후계자로 세우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게 누군데요? 안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누군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에서 훈련받았는지 그것이 안 나와요. 근데 그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더란 말이지. 맞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콜 할 때 기도 좀 해보고요. 안 그랬잖아요. 컴백할 조건까지 싹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그리고 지명수배에 든 엘리야를 따라서 아멘. 따라서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받았다는 것 알겠죠? 이미 이 사람도 엘리야의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은 친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로는 누구? 오바댜. 그 후계자로는 누구? 엘리사. 그런데요 엘리야가요 길갈도 남겼지만 2명의 제자를 일으켜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성공시키고 아람 시대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제자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2 제자를 세워서 어쩌다고요? 아합 시대를 끝나고 아람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무엇을 위하여? 나를.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왜 박목사를 세웠을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임마누엘 천국교회로 인도하시고 왜가 됩니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응답,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응답,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바댜.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사. 알았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산업선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바댜가 받았던 응답,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다? 이 사람이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24 시스템 된 사람입니다. 뭐가요? 24 시스템 된 사람이에요. 오바댜 뭐가 됐어요? 24 시스템이 됐어요. 맞아요? 이 목사님 24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니까. 제가 그걸 모자라지만 봤다니까. 저는요 엘리사처럼 저 시골 꼴짝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 길갈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도시 여리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시골, 제가 서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조금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 유 목사님은 24시, 그래 이게 답이다. 답이다. 여러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RTS의 친구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내년 주제 1, 2, 3 RTS의 응답의 현장 24시다. 우리에게는 1, 2, 3 RUTC 시대의 응답의 현장 24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이건 RTS 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뭐 그거 하기도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이야기를 깔고 나갔냐, 요거 모르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요 또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저게 안 되게 되면 사실상 종교 생활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찾아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 30년 동안 호흡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다가 기도를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그것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요? 호흡 플러스, 그러니까 호흡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육신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그럼 뭐다? 이 호흡을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뭐 초창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력을 가지고 그리고 1천만 40만 막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정식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식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양반이 계속 한 30년 오다 보니까 이 호흡이 어떻게 됐어요? 양반이 메시지 하면서도 호흡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한번 해봐라. 호흡을 의식. 이제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호흡해야지. 그냥 하지 마. 좀 깊이 하자. 계속 메시지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다? 이제 24시 기도. 여러분요 잘하고 보던 두 번째고요,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의식하니까 조금 되더라고.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 뺏겼어요. 호흡 3단체에게 이게 뺏겼잖아요.
이 불교 뭐합니까? 다 이렇게 가부좌 틀어놓고 면벽 참선한다고 하면서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24시 하고 있어요. 3단계 24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디요? 5세기 때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는 다 뺏겼고 다 도둑 맞았고 남의 거 갖다가 이것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을 네피림 충만해가지고 이거 하면 성령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 네피림 충만해 줄 세상을 다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뭐까지 찾아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풀어대가지고 옷까지 입혔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명상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 접신 들리게 해가지고 완전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탁 언약 잡고 정시로 무시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24시 이게 딱 켜지면 뭐 된다고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치유가 된다. 치유가 돼야 되겠죠. 가장 먼저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어떤 치유가 되냐? 물론 뭐 육신적인 건강도 있고 뭐 어떤 있겠지만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역사, 네피림 시대 성령으로 역사해 가지고 틀린 생각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틀렸구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틀린 생각부터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처였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뭐요? 뇌가 치유가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요?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치유가 될 것이다. 인생이 치유가 된다. 그 인생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유대가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될 거 아닙니까? 온네스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인생 속에 오직 안 나오겠습니까? 유일신 안 나오겠습니까? 재창조 안 나오겠습니까? 그 시스템 OURs, ours,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 다른 힘, 다른 능력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유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단순해지고 칼끔해지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평안해진다. 알았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지고 아주 칼끔해져. 복잡하지가 않아. 뭐가 어쩌고 따지고 아니야. 그냥 믿어져. 그냥 평안해지죠.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타고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봤죠?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 저렇게 인도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흘러가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만 올 때마다 딱딱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가야 돼요. 요 사람 요거 적용한 것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이렇게 보고 적용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거꾸로 해라. 좀 믿음이 안 온다. 그래도 거꾸로 한번 해야 되죠. 싸우라 이 말이요. 진짜 억지로라도 한번 도전해보라 이 말이요. 거꾸로 그 소리는.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알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고요? 오바댜. 이 사람이 100명을 숨겨 키웠는데 어느 정도요?
밥만 먹여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밥만 먹여줬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진짜 24시 시스템이 안 되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시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 애굽 시대가 있었잖아요. 애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자, 어떻게? 이 바톤이 어디로요? 왕정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왕정 시대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시키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는지. 이것이 또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 시대와 로마 속국 시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흘러갔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요, 우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기록하겠지만 우리는 대략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로는 보게 하고 자꾸 또 듣게 하고 하면서 눈을 열어주고 계속 적용시켜 살아가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로 237 5천 종족 2만 4천 이 부족,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맞습니까? 여기에 구원지로 작정된 자들 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려고 복음이 흘러가는 데 맞춰 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 말도 틀려, 그죠? 문화도 틀려, 그렇죠? 어떻게 해?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가 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지금까지 했던 전도 선교 그 방법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미디어 시대, 그것도 빠르게 가야 돼. 5 시대, 뭡니까? 6, 7 막 그런 막 그 시대에 막 열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열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열어가기는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 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걸 위하여. 그런데 저걸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뭐 하다가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거 하다가 막 이상하게 정신 문제 오고 또 저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돈 벌 찬스나 찾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더 벌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할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막 가버립니다. 망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요, 지금 이제 그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중독이 막 나왔잖아요. 중독 환자들이 뭐요? 게임, 오락, 그죠? 그 막 뭐요? 핸드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계속 그러고 있어. 게임, 오락 싹 빼놓고 그냥 이거 중독 시대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망하게 하려고 인간들 막 그러려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텐츠, 이 복음, 오직 복음, 초대교회죠. 맞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고 한쪽에서는 저걸 발전시켰고, 맞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적 복음 운동을 회복시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뭘 준비시켰습니까? 이 시대를, 이 언택트 시대, 이 시대를 딱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 막 복음 치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적어요. 언택트, 우리 여러분들 잘 헷갈리잖아. 언택트 시대가 왔다는데 그게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요 멍하고 있는 사이에 한 10년 가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래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벙치고 있는데 10년 금방 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뭐 하고 있냐? 통번역이 없는 시대 만듭니다. 통번역이 없는 시대. 예가 됩니까? 바벨탑 이전 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통번역이 없이 그냥 저그 나라 말 하는데 서로 쌍방간에 통번역이 없이 알아듣게, 통번역사 없이 알아듣게 그걸 다 발전시켜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빨리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 흐름, 요 흐름을 말씀, 이 복음,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요것을 못 보게 되면 이때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계속 종이고 계속 이해가 되죠? 왕정시대 계속 아합처럼 그렇게 가다가 패망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가지고 또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또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 쉽게 말하자면 비대면 시대가 열렸는데, 이 비대면 시대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요 이 비대면 시대가 말 그대로 가상현실 시대로 가버립니다. 가상현실 세계가 열려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회사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시장 보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 현실 이 세계 속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살죠? 아니, 가상현실 세계는 철저하게요 나 개인 이주의 시대가 됩니다. 조그만 방에서요 우주여행도 하고, 딱 쓰고 미국 가야 되고 다 미국 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뭐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거 쓰게 되면요 어느 정도 되냐, 그 영화에 그거 나왔더만요. 이거 딱 썼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몇 년 전에. 이거 딱 썼는데 그걸 통해서 몇 년 전에 죽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딱 해, 아내를 봐 그걸로.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같이 막 뽀뽀를 하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진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오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되면요 남녀, 그것도 남녀 부부 아니 이제 아바타, 이해가 됩니까? 아바타와 성관계를 하는데 똑같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기까지. 형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영어가 어렵고 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 척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제 렘넌트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야,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실력도 없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으로, 아니 최소한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해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무엇을 놓고 세계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회복시켜 놓고 그것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일으켜 놓고 또 계속 그 렘넌트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래서 5차 산업혁명 그때는요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니들 너무나 핸드폰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여름이 왔으면 옷을 갈아입어야지. 겨울이 왔으면 옷을 갈아입어야지. 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 복음을 더 누리고 저 복음을 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준비해 놨어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교사들, 교육자들은요 지금같이 전 근대적인 사고와 그런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요 미안하지만 도태됩니다. 100% 도태됩니다. 이제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수준으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아니 영원 전에 다 계획해 놓고 2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알았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서 이걸 놓고 이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처치 교회를 우리가 9월 16일 날 26일 날 언택트 처치 설립 예배를 드릴 겁니다. 10년을 보면서, 그래서 언택트 처치 설립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언택트 처치 교회 안에 장로도 세우고 담당 교육자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탁 써붙이고, 그리고 우리 당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막 그때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그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로마 속국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서 로마 복음화를 다 통해서 세계 복음화 2000년 후에 일어날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도행전을 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붙였던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스데반의 환란을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아니 때가 그때가 어느 때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뭔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그것도 믿음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으면 그럼 기도라도 좀 하든지, 그것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거 딱, 그게 그 말씀을 계속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멈춰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소리는 뭡니까? 계속 살아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수준 있고 더 이해가 됩니까?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거 단어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복음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 알았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선민우 씨 그리고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어떤 율법 사상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또 선민우 씨뿐만 있어서 민족주의 이런 거까지 다 있었네. 짬뽕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코넬료가 어떤 놈이냐,
우리나라를 침략한, 우리나라를 속국 만들어 놓은, 그것도 그냥 군인도 아니고 로마 황실에서 특별히 특수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그런 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런 놈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가 열려서, 총회가, 교단 총회가 열렸다니까. 그건 놓고,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놓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회가 열렸어.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된 스데반을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눈치챈 사람,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것이 저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째요? 그거 붙잡고 딱 흩어져서 인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은 곳이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교회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냐? 아니,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소원과 목표, 땅끝, 그걸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뭔 팀이 나옵니까? 드디어 다 그것을 놓고 인도받을 5인 1조 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팀이 이제 더 발전되고 더 오직팀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15장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이 또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그 팀이 어떻게 갑니까? 로마서 16장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목적하고 목표를 두고 계속 그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지, 그거를 알고 인도받고 거기에 생을 건, 그래서 그 팀을 일으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바울 팀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바울 사부 250년 만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들의 후손들, 후예들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 속국 시대를 끝을 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 없다니까. 하나님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아멘.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터뜨려 줬어요? 언택트 시대, 언택트 처치 시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 남겨놓고 이제 뭐요? 사도행전 13장 그 팀을 하나님께서요 딱 일으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언택트 처치 팀을 딱 지금 세웠어요. 유민이, 강민섭이, 김민섭이, 또 누구냐? 희주, 대표적으로선. 그래서 메시지 줬어요. 지들이 다 하면 안 되잖아요. 후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아이들 이거 붙잡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불러드려라.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인도받는 거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세요. 알았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조금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뭘 통해서? 언택트 이 시대, 언택트 이 시대를 통해서, 시대 때 언택트 처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들도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진짜 이 언택트 처치 이 팀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쫙 깔아가고 여러분들은 딱 후견인 역할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요 지금 다누리 서밋스쿨 거기서 일어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화시켜 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임마누엘 천안교회에서 일어난 이 팀들이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주도해야 됩니다. 그건 주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딱 먼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이 부분에 이제 전문성과 증거를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라. 이것도 누군가 또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반드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 팀은요 그전에도 구약시대도 선교하고 다 했잖아요. 윤화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억지로 했잖아요. 그 팀들은 뭐예요? 자발적 선교팀이 정말로 그 언약 붙잡고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요 저 팀들을 딱 했더니요 자기 인생이 답을 얻은 것 같아. 방향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확신도 없고요 힘이 난대요. 여러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이 흐름 못하게 되면 이때 흐름을 못 탔던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힘도 얻으시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24시 그리고 무시로 의식하면서 뭐 붙잡고요? 이 흘러가는 강단을 통해서 다 시대를 놓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 줬잖아요. 언택트 처치 시대 이걸 놓고 기도해 주라고, 함께 타라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뭐 이제 길게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좀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그래서 딱 이때는 뭐예요? 이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한 발 앞서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 후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다? 후대 살리는 거다. 뭘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거리 보게 되면 여러분 거꾸로 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 나인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돼요. 사단이 막 후대 주려, 그럼 우리는 후대 살리는 거다. 사단이 막 우리는 전도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거꾸로. 알았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거꾸로. 여기서는 딱 그러니까 후대 살리는 거다. 조금만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후대 살리는 거다. 이거 딱 잡았어요. 흐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대를 통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맞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설명할 것 없어요. 모세 이런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거를 이 모세가 또요 탁 이렇게 봤어요. 봤잖아요. 즉 엄마 아버지가 그 선생님 누가? 이드로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그럼 좀 기도하면서 모세가 봤다니까요. 그렇지. 후대. 그래서 또 후대. 그래서 광야를 끌고 가서 다 뭐 했어요? 광야에서 렘넌트 일으켰잖아요. 애굽 시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시대 끝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메시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바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 바톤이 왕정시대로. 왕정시대. 근데 왕정시대로 갔는데 왕정시대로 갔잖아요. 왕정시대. 그때 하나님께서요 3장 3장 1절 19절 이게 누굽니까?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밑에. 왜요? 그때 봤다니까. 누가? 한나가. 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세상은 다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뭐요? 우리는 신정정치 싫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지고 이사이 끊어지고. 사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신정정치 싫다. 그래서 뭘 달라고? 왕을 달라. 한나가요? 뭘 봤다고요? 아, 이상이 끊어진 시대구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실인이구나. 뭘 봤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봤다니까. 그 흐름 속에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메시지를 지금 뭘 원하시고 뭔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봤다니까. 눈입니다, 눈.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면서 그 왕정시대를 최고의 뭡니까? 복음시대를 이끌 다윗이 나오잖아요. 설명할 거 없죠? 다윗이. 누가 그 메시지를 잡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잡냐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누가 24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뭐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건 두 번째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봐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계속 30년 가까이 훈련받으면서 그걸 봤어요. 부족하지만 이거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대적으로 뭐가요? 사람 숫자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도 보면 사실은 숫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숫자 싸움이지만 성경은 뭐예요? 제자 싸움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걸 24시 올인할 수 있는 그 제자 싸움. 이제 보세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도단서 운동까지 이렇게 성공시키는. 자, 이것이 어디로요? 포로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속국시대로 이게 전달됩니다. 근데 포로시대 때 누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까? 8절에서 9절. 자, 이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훈련받았어요? 이사야.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약의 최고의 누굽니까? 최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남긴, 그러니까 최고로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죠. 복음을 깨닫고 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봤다는 얘기죠. 누가 저런 제자를 남겼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사야가 남겼잖아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공동체의 특징, 이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기 때, 로마 속국 때 왕들 앞에 섰다. 어떻게 섰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섰냐 이 말이야.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 뭐예요? 아무것도 쓸 것 없어요. 결론 봤습니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내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역사하십니다. 이걸로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유대 임마누엘 원네스 가운데 아워월 성답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택트 시대로 하나님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것을 놓고 24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서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발판을 놓게 하고 그런 그 응답을 들어갈 그런 후대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